2026년 5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천지 복음방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그 11차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자, 오늘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이들은 이제 경건한 척 하면서 유대 랍비들의 모습처럼 길거리에서 이 차는 경문, 그 경문은 성경을 어, 넣어두는 작은 그런 함을 이야기하죠. 머리에도 달기도 하고 팔에도 차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경문을 크게 차고 술이 긴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거룩한 체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외식한자의 모습이 있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세리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남을 향했던 그 손가락을 접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 의에 이르게 되는 자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을 이 성경의 그 샘플인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잘난 채, 나만 경건한 채, 당신은 회개해야 해야 될 그런 존재로 보는 그들이 바로 죄인이란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을 떠난 자와 또 하나님 앞에 있기는 하지만은 서 있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한 손에는 선악과를 들고 하나님을 자기가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을 바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인들이 이와 똑같이 남들을 정죄하는 데는 자기들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할 때는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고 남들이 잘못하는 것은 굉장히 비난을 하죠. 하지만 기성교인들 역시 이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은 신천지에서 이분법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딱 잘라보면서 말하는 그것들이 안 되는 이유를 성경을 찾아보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천지 복음방에서 공부하는 교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식과지요. 제10과 복음방 10과 열 번째 하는 내용입니다. 의를 따르는 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두 가지 길 이분법적으로 나오죠 이게.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하나님 소속과 마귀의 소속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또 정통과 이단, 전통이 있고 정통이 있다 뭐 이런 형태로 말장난을 해가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부하면서 진리를 따르는 길, 핍박받는 길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통적인 정통적인 그런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정통이다, 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신천지인들은 교제들과 그런 하는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그런 협박들을 하죠. 그러면서 그 자기들이 의도하는 대로 끌려오도록 그렇게 함정을 파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복음방의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이들은 진리의 말씀을 일그러뜨려 놓고 또 왜곡시켜 놓고 그렇게
이 작업들을 하고 있죠. 자신들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지만 아마 교주 이만희는 그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또 위에 있는 상부 조직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탈자가 많이 나왔죠. 자,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인의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서두를 꺼내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영적인 맹인도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2 절을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 절에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꺼내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3년 반의 공생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길을 성도들이 따라가면서 배워가는 그런 길을 걸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절이 이미 성경 내용을 보면 이미 심판을 뜻하는 그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상태다. 말세의 말세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성도들에게 닥칠 고난의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 어 3년 반, 1260 일, 42 달, 한 때, 두 때, 반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살아내신 그 삶의 길을 따라서 성도들의 연단의 성도들이 겪어야 할 그런 연단의 기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 절을 보면요. 성도들을 괴롭게 할 사탄의 때는 사탄은 때와 법을 고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때를 알 수 없는데 그 때가 이미 와서 각 사이비마다 그 교주들의 몸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혹질을 하는 그것을 때를 고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법을 고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도구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안다는 것, 이것을 작은 권세로 가지고 그것을 휘두르는 그 시기를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하고 있죠. 또 다니엘서 12장 7절 역시 성도가 세상을 향한 그 탐욕의 모든 것을 어 탐욕으로 얼룩진 그 모든 것들을 깨어 부수는 그리스도의 전쟁의 날을 통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그 철장에 의해서 깨어지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2 절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42달 동안 짓밟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옛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가야 될 것이 새 예루살렘 성전, 계시록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이것들은 일어난 일들이지만 성도들이 예수님이 사신 그 전 3년 반의 세월을 따르는 그 후 3년 반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1260 일을 예언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후 3년 반 동안에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될 그런 광야와 같은 힘든 이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예수님이 떠나가신 그 자리에서 받게 되는 그 성도들의 양육받는 기간인 1260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이 기간 동안 혼자인 줄 알게 되겠죠. 그래서 목 놓아 부르짖게 되고 애통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큰 독수리의 날개로서 그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연단시켜 내고 있습니다. 마귀가 토하여내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내뱉는 그 많은 물, 가짜의 복음, 저주의 물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토해내죠. 이 장면이 출애굽 사건을 또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모세에 의해서 그 애굽에서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을 도운 것이 홍해의 많은 물 가운데로 마른 땅에 나타났던 마른 땅으로 나타났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 성도들의 덮으심을 통해서 라퍼지요. 이것이 덮으심을 통해서 그 저주의 물 가운데로 나타난 것이 바로 마른 땅이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성도를 지켜내시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애굽 탐욕의 도시인 어 그 애굽 땅, 그리고 롯이 선택했던 요단 지역이 그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애굽 땅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땅, 그 탐욕의 땅의 도시에서 눈이 그 이러한 삶에 찌들어서 그것에 젖은 눈이 되어 버렸던 성도들 앞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길이 나타나게 되어서 그 사탄 마귀가 토한 그 물 가운데로 생명의 길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맹인의 눈이 떠지고, 그러니까 많은 저주의 물이 물러가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애굽에 군사되었던 그 상태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 상태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것. 또 기머거리가 고침을 받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 말씀 그대로를 듣게 되는 것. 글자대로가 아니라 그 뜻을 알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이적의 내용들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나타내신 것들이죠. 이들은 이제 역사의 현장에서 이것을 목격하고 경험하여서 정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말이죠. 세리와 같은 존재들이. 자, 이제 정인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은 정인 우리가 이 정인이라는 것을 한번 정의를 해 보고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정인이라는 것은 율법의 법정에서 정인을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일반 법정에서 정인을 세울 때에 그 정인을 세우게 되잖아요. 어떤 일을 목도할 때 목격하고 그것을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그런 경험한 것을 진술하게 되는 이것을 정인이잖아요. 이런 정인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위정의 죄를 묻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짜 복음을 전하면 위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성도들은 두 정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것이 잘 나오죠. 이 두 증인, 그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나오죠. 그리고 12장과 13장 따라서 이 내용들이 쭉 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정인이라는 것은 율법의 법정에서 증인을 세울 때는 두 사람 이상의 진술을 통해서만 그 사람을 심판하라라고 이렇게 율법에 나온 데서 기인된 것이 바로 두 증인이다. 그러니까 성도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사신 공생의 기간에 성도들이 살게 될 그런 양육의 기간, 이 연단의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 42달, 그리고 1260일과 같은 다른 형태로 교차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나타나지만, 결국은 이것은 예수님이 사신 전 3년 반과 같은 후 3년 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기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그 양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탐욕을 향해서 싸우시는 모습으로
이사야 63 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양육의 내용이요. 자, 신천지가 말하는 핍박, 고난 이런 것은 사탄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발생되어지는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욕의 그러한 탐욕의 빙의 덩어리들, 세상을 향하는 마음들, 이 탐욕의 마음들을 잘라내시는 그 하나님의 싸우심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탐욕을 놓지 않으려는 그것과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에는 핍박과 고난으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것이 바로 탐욕의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죠. 그때에 백마 타신 예수님이 싸우는 성령의 검으로 좌우의 날선 검이 끌어내게 되는 것,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것이 고난과 핍박이란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63 장에 그 내용들이 나타나잖아요. 자기 백성 백마탄 예수님이 싸우시는 것인데 자기 백성이 자신을 따르지 않아서 피조물이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 마음의 상태를 짓밟아 버리는 싸움을 하는 것이 이사야서 63 장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고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옛 자신과 싸우는 율법 아래에 갇힌 자신과 탐욕에 젖은 자신과 싸우는 그 싸움이 바로 성도의 고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잖아요. 잘려져 나가면. 그러니까 고난이죠. 탐욕이 잘려져 나가는. 하나님께서 사탄과 싸우실 수는 없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탄도 사탄은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사탄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사탄은 타락한 그 천사로서 영적인 존재인데 이 사람들은 이 존재들은 사람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게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욥기서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아무리 영적인 존재, 강한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너 그만해." 하면은 만질 수가 없는 것이 사탄의 위치죠. 그런데 요즘 보면 엑소더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영화가 나오면서 하나님과 사탄을 대결하는 구도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죠. 다 이거 가짜입니다. 왜곡된 가짜 복음입니다. 그것을 참고하고 보세요. 자, 이제 신천지에서 말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속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과 소속과 마귀의 소속을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무는 사람이므로 좋은 나무는 하나님 소속이고 나쁜 나무는 사단의 소속이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소속인지 사탄의 소속인지 소속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무가 사람이라 그래요. 무슨 나무가 사람이에요. 나무는 나무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사람을 이야기하는가요? 사람의 발을 뭐 도끼로 찍는다 이런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또 보면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신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로마서 12장 14절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 집사님의 이 예화를 또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구절을 들고 나오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이웃 원수도 사랑하라. 로마서 12장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야고보서 5장 19절 20 절에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조를 하죠. 하나님의 소속은 사랑과 축복과 용서와 비판과 핍박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면서 마태복음 7장 1 절부터 5절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양편에 두 광도가 달린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이들은 음 자신들의 열심에 의해서 사탄의 소속을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소속이 자신들에게서 나가서 사탄의 소속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이것에 드러나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막에 드러나 있는 내용이요. 그런데 성경에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성경에 어, 이 두 강도 사건 말입니다.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시장통에 나가서 많은 사람이 일하지 않고 놀고 있어서 포도원에 일시키기 위해서 농부가 시장통에 나가서 한 사람은 12시에 또 한 사람은 오후 3시에 또 한 사람은 오후 5시에 불러들이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때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이거든요. 이들이 결국 일하고 난 뒤에 똑같은 다 한 달란트만 받게 되잖아요. 오늘 그 나온 조금 전에 이야기한 두 강도의 사건에 대해서 강도가 아닌 행악자로 나오거든요. 개정 개혁은 이제 강도가 아니라 행악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두 행악자는 평생 악한 짓만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 중에서 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을 부정하지만은 나머지 한 사람은 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할 메시아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행악자 이것이 바로 또 다른 내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단순히 율법으로 보느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느냐, 이것에도 행악자의 두 내용으로 갈라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때 보면은 두 사람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어, 예수님께 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천국 백성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또 하나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좋은 밭이 있어서 그곳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그 중간에 뿌려 놓고 갔다. 그런데 여기서 곡식과 함께 이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고 일꾼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거 뽑을까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가만둬. 너희들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구별할 영적인 눈이 없어. 아직 없어. 그러니까 잘못 뽑으면은 알곡이 다칠 수도 있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은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르게 어 단으로 묶어서 내어 놓고 곡식은 따로 거두어서 이후에 거두어서 주인의 곳간에 넣는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신앙이 좋고 누가 신앙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농땡이로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앙적인 척하지만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죠. 이게 바로 세리와 랍비들의 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그 사람이 행악자인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신천지의 말처럼 자신들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마귀의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자신들이 딱 보면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 교재의 내용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소속, 하나님의 소속은 하나님께서만 결정하십니다. 이것은 만세 이전에, 창세 이전에, 태초 이전에 이미 결정지어진 내용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뭐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운명하고 예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은 택했고 에서는 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그것이 맞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5 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모태에 짓기도 전에 알았답니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또 로마서 9장 11 절부터 24절 내용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야곱과 에서의 내용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어떻습니까? 이미 택하심이 택하신 자들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자, 12절 갑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미 임신하기 전의 내용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22 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려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자, 이것이 바로 심판의 내용이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자, 심판을 위해서 준비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긍휼의 그릇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 태초 이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이라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 지구는 영속되어지고 이곳에서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땅을 14만 4천 등분하고 그곳에서 왕으로 등극해서 다스린다고 그렇게 환상에 젖어 있는 그런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신천지의 그 내용을 듣게 되고 영혼이 미혹된 자들이 가지게 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에 있습니다. 다스림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스리려고 하지요. 낮은 자,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나는 흙의 존재, 티끌의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그 창세 때에 원래 지었던 아담의 모습으로 환원시키는, 회개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더 대단하게 그리스도의 신부, 형제, 지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을 끌고 가실 그 마지막 지점이라고 정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정하신 것은 이미 태초 이전부터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뜻을 정하셨다는 것은 이미 그 뜻이 이루어졌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 될 수 있죠. 왜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것과 동일한 말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에 갇힌 채로 생각한다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 위로 공중 위로 이것에서 벗어나서 위로 떠올라서 성경을 읽어야 이 말씀들이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길, 좁은 길이 있죠. 이것은 성막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마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 그러니까 세상의 길, 제사로 모든 것을 퉁쳐서 영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넓은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라도 마음을 두게 되면 그것이 우상숭배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생각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들은 제사장에 신천지는 제사장 되는 데 관심이 있거든요. 내가 낮아짐의 존재로 가장 낮은 자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죠, 결국은요.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 되었을 때에 어 이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이고 이것을 떠나게 되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탐욕을 탐욕에 젖은 마음이 되는 상태가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앞을 떠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을 둔다.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둔다라는 것에 이것은 단순히 그냥 마음 가는 대로라는 말이 아니고 탐욕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것에 마음을 집착하게 되는, 그것을 내가 의지할 거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바로 제일 먼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죠. 그리고 지식이 있게 되고 또 부모가 있게 됩니다. 또 자식도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이 우상이니까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뭔가 아마 하나님 앞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빛 앞에만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여야만 합니다. 바로 구약의 어두운 성막 안에는 그 성막 안에서 의지할 것은 바로 일곱 촛대에서 비춰져 나오는 그 빛만이 의지할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이 세상에 두루 비추는 그런 일곱 촛대에서 나오는 빛이시다, 참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암흑천지, 흑암과 공허와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세상을 살피며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나타나시는 그것이 일곱 촛대인 것, 촛대를 통한 빛의 비침입니다. 이것은 바로 광야의 40년 인생을 살 동안 택하신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자, 그럼 좁은 길, 넓은 길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로마서 9장 25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세상의 일방적인 택하심,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타락한 자, 아담 안에서의 셋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 사람들 결국 어, 타락해 나갔지만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죠.
26 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곳에서 부르시겠다. 하나님 앞을 떠난 자들을 부르시겠다. 그런 말이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적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자가.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믿음의 겨자씨와 같은 적은 그 씨 그것을 믿음의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길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곧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같았으리로다 한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들은 다 양자지요. 이방인입니다. 온 지구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민족 중에서 이제 샘플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또 여기 남유다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열 지파는 역사의 속으로 사라지고 현재까지도 세계 각지에 흩어진 그런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을 떠난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는 장면을 그려낸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는 돌아오게 되니까 말이죠. 이들도 열 지파들도.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일방적인 하나님의 어, 행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행위로 그런 받게 되는 그 선물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그런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들을 남겨 놓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12 지파가 있는 중에서 두 지파만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게 겨자씨와 같은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의의 법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것 같으니라. 자,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에 따른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볼 수 있는 눈을 선물로 받게 된 자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을 어, 그저 세상에 뒹구는 그런 성인의 한 존재라만 보고 그 성경을 도덕책으로 보고 성경 속의 그 글자 그대로를 해석해서 산상수훈을 생활 신조로 삼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들의 눈에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한 존재인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둘로 갈라진다는 말입니다. 성경책을 보고요. 하나는 말씀이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지만 율법주의자들은 행위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제사를 격식에 맞게 잘 치르면 마음이 어쨌든 간에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이었고 또 한 존재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반대의 길로 가고 있던 택하신 자들을 돌려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서도록 만드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냥 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시는 중심이 되시는 깜깜했던 성전 안에 비추었던 그 일곱 촛대가 상징하던 그 비침을 알아보게 되어서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분만 따르게 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 바로 또 한 부류인 것입니다. 말이 좀 길어서 헷갈리시겠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표현되어 있고, 그 죄악과 저주의 깊은 물의 그 위를 덮으심을 통해서 성도가 회복되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표현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동산 중앙의 나무를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나무로 보느냐, 아니면 그것을 탐욕의 눈으로 보아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보느냐의 차이가, 바로 시온에 둔 그치는 바위가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그 걸림돌이 되느냐, 건축자의 버린 돌로 보느냐, 아니면 그 돌이 성전의 기초석이 되는 것으로 보느냐라는 것이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것이 걸림돌과 그것이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한 내용과 또 오버랩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부분에 오버랩된다는 것이. 예수님이란 돌을 보고요, 피해서 가게 되면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죠. 자, 돌을 피해서 가는 사람은 시험과 환란이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다가 내가 좋은 것, 내 뜻에 맞는 그런 삶으로 쫓아가다가 예수님이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때 자신이 가고자 했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께서 가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그 예루살렘의 장사치인 그 세상의 군왕으로 군림하고 살고자 했던 그들의 길에서 돌아서게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과 그 돈밖에 모르는 세상과 방불한 그들의 삶들, 그 세상을 향해서 이제 그들은 호통을 칠 줄 아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길은 좁은 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치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뻥 뚫혀서 돌 하나 없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은 전혀 방해받는 것이 없죠. 성도의 길은 이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면서 예수님이라는 그 돌부리에 걸려서, 말씀이라는 돌부리에 걸려서 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걸어가야 할 좁은 길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결국 따먹도록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의도하신 하나님의 내용과 같은 것이죠. 사람들은 삶은 그 세상에서, 그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말이죠. "야, 너들을 왜 이렇게 너들만 별나게 살아? 좀 누리고 살아봐. 예수는 너만 믿는 거 아니잖아. 나도 믿고 저 사람들도 봐. 그렇게 해도 잘 먹고 잘 사잖아. 왜 너만 독특하게 그래?"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얻어맞고, 세상으로부터 바보 취급당하고 쪼다로 취급을 받는, 이게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코가 깨져도, 허리가 다쳐도 만신창이 되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서, 내 혼자 길을 잘 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 그 스스로 구원을 찾아가던 그 행위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내미시는 그 구원의 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그것을 덥석 잡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길이라는 것이죠. 넓은 길을 가다가 가룟 유다처럼 "야, 내 죄는 내가 책임져." 그러면서 목매어 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이 바로 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좌우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넓은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은 또 정통과 전통 이 말을 가지고 장난을 합니다. 기독교를 오히려 이단이라고 몰아가기 위한 밑작업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걷게 되는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좀 전 앞에서 말씀드린 그 좁은 길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핍박에 대해서 핍박이 어떤 것인지 그것들을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보고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핍박을 말하면 외부적인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는 교회를 폐쇄하는 것, 교회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성전 문을 닫아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이 되는가요? 교회 문을 닫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곳이라고 불렀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장사판을 뒤엎어 버린 그리고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 성전 안에 사람들을 쫓아내 버렸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핍박하는 건가요?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어서 행하면 하나님이 모르실 것으로 착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그 율법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율법으로 바꾸어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도록 자신들의 법으로 삼아서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던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행위들을 로마서 9장 32절에 보면은 부딪힐 돌, 부딪혔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또 다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당하는 핍박입니다. 결국은요, 이 부딪힐 돌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분리되듯이 말입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렇게 교회에 가서 그런 형태로 교회에 가서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이것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지의 꼭대기에, 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는 마찬가지로 고지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생각들이 바로 걸림돌인 행위율법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점심을 먹다 보니까 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찬송가를 부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황당하더만요. 이들이 바로, 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국 돌불이 걸려 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어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성도들에게 발생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 탐욕의 빙의 덩어리들을 잘라내시는 성령의 그 말씀의 그 검을 통해서 성도들을 잘라내시고, 또 돌부리로 나와서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결국은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의 핍박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성도 되도록 하시는 그 싸움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연단 받는 중에서 여전히 인생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금이 되도록 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내시고야 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미 태초 이전부터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자들만 순금으로 만들어 내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바로 가라지로 단으로 묶어서 불에 태운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주어지는 핍박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으로 예루살렘이 그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다 해체되어 버린 사건이 있었죠. 또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 집안 식구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거룩을 위해서 나라를 사용하기도 하고 역사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가족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 절에서 39 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가 깨어 버리는 듯한 그 내용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가서 7장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구절이죠. 그 결론의 부분을 보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 다른 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에서 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나의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나와 가까운 이웃이 우상의 존재가 되어 버리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뒷자리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경계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늘 거치는 돌에 걸려 넘어져서 완성으로 순금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 성도의 훈련장인 이 유한의 세상에서 살게 될 성도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그러한 어 갈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사탄의 백성 뭐 이렇게 갈라져 놨는데 자기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든다. 이거 어불성설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가 되게 하는 그 테스트에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내놓는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로 성도를 대신해서 변호하시는 그분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면서 잘못 가는 그 길에서 돌이키시는 그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인지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제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